지난주에 원래 했던 건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똑같은 것을 3번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걸 3번 반복했다고 보면 돼요. 순서가 그냥 일곱인은 먼저, 일곱나팔이 먼저,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의 정도예요. 깨달음의 정도. 깨달음의 정도. 그러니까 인은, 여기 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좀 경고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반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두루마기에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어떤 세계 미래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루마리에 7인을 쳤어요. 이게 옛날에 왕들이 보통 자기의 어떤 그런 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왕의 인장 반지로 딱 찍습니다. 촛농을 녹여가지고 그럼 열어보라는 말에 못 열어보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에 따라서 이제 이게 촛농을 뜯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을 이 편지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잠언 2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걸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 떼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글이 싹 올라와요. 이게 제가 그냥 표현한 이야기인데 진짜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한낱 뭐가 돼요? 글자예요.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준비하면 술술술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하나 가지고 며칠을 고민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석을 몇 번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어떤 내용은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는 사람은 정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날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하겠죠. 토요일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설교를 언제 끝나느냐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4, 5시 새벽 그 다음날 4, 5시에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많다고 들었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게 쉽게 노는 거, 막 밥 한 번 뭐 이렇게 밥솥에, 전기밥솥에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밥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설 익은 밥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잘 익은 밥을 먹고 싶어요? 누가 설 익은 밥을 먹겠어요? 좋은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목회자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비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독이 나옵니다. 사단이요 목회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왜 공격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독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참아해서 한 것입니다. 자,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에스겔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33장 말씀. 구약입니다. 33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01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1면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 이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듣지 말고 이게 나팔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는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화려한 흑단에 임하려는가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나팔이 나오죠.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듣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7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영적인 해석이에요.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이 나오고 뭐 그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냥 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인 이 부분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에스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사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만약에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이 스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도 상관은 없다. 너하고 너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네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선생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임이 여러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저주를 배나 받아요. 그럼 물론 잘하면 뭐 또 상급도 있겠죠. 크겠죠. 그러나 책임이 더 커요. 책임이.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저에게 뭐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십 명을 줬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그룹장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에게서 한 건데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경고하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외쳐라는 거예요. 자, 경고했을 때 외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이야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 그저 여기 가서 이렇고 저기 가서 저러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팔의 의미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7절기 중에 나팔절이 초막절 다음에 그 전에 바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뭐라고요? 경고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7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적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이렇게 욤 기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을 형제의 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 나팔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10일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팔절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자, 이때 뭐 하느냐? 읽고 시작. 주님 앞에 금식하고 민족, 가정, 개인의 죄를 회개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가 재앙이 임할 때 우리도 그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 나라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벗어나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어떤 의식이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넘어갑시다. 자, 나팔절 의미를 읽어보면 첫째, 이게 6가지가 있거든요. 나팔절의 의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 하면 이 6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나팔절을 맞이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대관식을 선포. 왕이 새로 선포되었을 때 대관식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해야 한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 예수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할 왕은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아멘. 그게 나팔절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다는 의미. 이 나팔을 불 때 흩어졌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최근에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오래됐어. 근데 나팔을 막 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하나님 백성을 모은다. 모아가 어떻게 곳간에 넣으려고. 아시겠죠? 성경에 이제 곳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새 창조와 신년을 의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 마지막 우리가 세상 끝날을 성경은 1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 타임으로 볼 때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작이 될 때, 새로운 이제 영원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새 창조. 창세기에 창조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에는 우리가 보는 해, 달, 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라져요. 새로운 것이 펼쳐져요. 그때는 우주선 타고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부활체는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하면 거기 있어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와 새로운 신년이 시작된다는 것이 나팔절에 숨어져 있어요.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좀 더 볼 텐데, 네 번째가 뭐라고요? 경고의 의미.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어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의 의미. 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각자를 고치려고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섯 번째 뭐라고요? 혼인잔치를 할 때 곧 신랑이 온다는 뜻. 예, 나팔절 속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절기, 이 나팔절의 절기 속에서 다 이해하고 이 나팔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팔절 하면 그냥 나팔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겠는데 네 번째 경고의 의미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전에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사 저주하는 경고의 의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을 받았다고 했으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기뻐하라. 악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하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을 들었어요. 이때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악을 버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산에서 불이 나고 번개가 치고 두려워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죠. 똑같은 일이 주님의 재림때 임합니다. 그때는요 두려워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누가 서겠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 서요. 모세가 올라갔듯이 그 외에는 못 가요. 다 심판으로 멸망해요. 그 두려운 날을 보여준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모세 외에는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뻔히 구약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모세님 혼자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올라갔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뭐가 임한다고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나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준비해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회개의 의미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곧 다가올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하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이라는 의미. 이것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깨달아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정말 나팔절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올 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심판은요 우리가 이제 두려워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태풍이 요번에 뭐 올라오는데 엄청나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태풍이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라올 것이고 지진은 더 할 거예요. 지금 지진이 뭐 8점 얼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지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 산이 없어져요. 섬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지진의 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대륙. 그러면 산에 있는 모든 집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파괴되고 들에 있는 것도 다 파괴되고 땅으로 다 꺼집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하심에 이 땅에 임하는 징조예요. 징조.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섯 번째 혼인잔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를 할 때 곧 뭐예요? 신랑이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혼인의 7단계가 있는데 이 7단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해서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골라요.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부가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하면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시작.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부모와 계좌 성사적 특성.
결혼을 위해가 신부의 부모와 뭐 한다고요? 서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서약서.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입으로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단계가 끝났을 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랑이 지불할 지참금을 신랑이 지불할 지참금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지참금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세요? 십자가예요. 그 대가예요. 그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서 구원한 거예요. 아멘. 이 피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값이에요. 아멘. 네 번째 뭐라고요?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과 신부를 모두 우리가 세례를 행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나팔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팔절에 여러분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식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영적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뭐냐면 영적 순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영적 순결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순결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 있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순결을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모든 계약은 다 깨져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런 논쟁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시작. 떠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처소 준비하러 간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신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성물을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징표를 주는 거야. 징표. 그게 뭔 증표냐? 옛날에는 뭐 어떤 증표를 줬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예. 그걸 마탄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 이게 1번 뭐 2번 다 있죠.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마음에 가지고 나팔절을 지낼 때 그리고 혼인잔치 할 때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다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마지막 7번째 뭐라고요? 신랑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나타나 신부를 안고 감. 나팔 소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렸을 때 주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데려갑니다. 신부만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 아닌 사람 데려갈 필요는 없겠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데려갑니다. 당연히 데려감을 당해야 되죠. 아멘. 누구를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갑니다. 신부.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데려가는 자가 있고 못 데려가는 자가 있죠. 그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 모든 메시지는 구약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그런데도 몰랐어요. 미련한 거죠.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감하면 그래 됩니다. 수천 번 들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곱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한 건데 여러분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말을 해도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자식이 꼭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팔을 분다. 이 경고의 메시지인데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들었는데 어떻게 채찍을 들었냐면 죽지 않을 만큼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뭐 자연적인 재앙 뭐 이런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겪어요. 아주 힘들게 겪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나팔절에도 있어요. 1, 2, 3, 4까지는 괜찮아. 왜? 직접적으로 안 와. 5번째, 6번째는 직접적으로. 그 5번째, 6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세요. 대접을 쏟아붓죠. 쏟아붓는데 모든 악독과 모든 이 보시고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피부에 독종이 생기는데 이건 고침을 못 받아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죽어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못 해요. 왜?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회개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런 여러분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돌아오면 다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네. 근데 못 깨달으니까 현장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죽도록 터집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깨달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못 깨달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그게 대접 이야기예요. 대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깨달아진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장에서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그 사람에게 대한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성경에 아까 있죠. 뭐 흰말이 나오고 막 다 나오는데 흰말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가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신천지 간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간 사람들 있죠. 다 넘어간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예? 아니, 보세요. 뭐라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6장에 아까 했잖아요. 예? 무슨 말이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뭐예요?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이든 뭐 어떤 직장이든 모든 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일이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 화평이 다 잡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화평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 셋째 이름 뜨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거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흉년이면 흉년.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인 흉년이 올 거예요. 경제적인 흉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흉년이 어느 정도냐면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보리석두당.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버는 월급이에요. 월급에 한 달 월급을 벌였는데 벌어가지고 뭘 살 수 있다고요? 밀 한 대 정도 살 것이다. 그럼 돈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돈 가치는 없어져요. 그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경제 디폴트인가 뭔가 일어나가지고 그 도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로? 돈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식 들었죠? 미국 연방 그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서 미국 경고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부도납니다.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태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부도 안 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부도나면 미국만 부도나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부도나겠어요. 다 부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벌었더니 휴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휴지가 되는데. 네 번째 이럴 때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청황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3분의 1 죽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아도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차라리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무슨 재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요? 아니 말로 여러분 코로나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언제 예측이나 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할 때 듣고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해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전 몰라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실 거야. 아멘. 그게 여러분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 번째 인때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상당수가 죽어요. 왜? 복음 전가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 보십시오.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가 잠시 쉬라. 죽는 게 아니고 쉬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달이, 여러분, 저 해가, 달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별들이 다 떨어질 정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천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라 했더니 멈춰졌어요? 안 멈춰졌어요? 멈춰졌죠? 그러면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 없어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14절 15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사리에서 무뎌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때는 안 죽어요. 얼마나 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게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신천지나 쫓아다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아멘. 지켜주시겠죠. 아멘.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까? 진노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도 이제는 없어요. 그때는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의 기간은 지금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돼요. 아멘. 오신 이후부터는 안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봐도 죄송하네요. 예수님이 계셨는지 제가 지금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하니까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백날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지 아멘. 보고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지. 믿음은 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멘. 아시겠어요? 직장도 내팽개치고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고 남들 허물 비판 그거 하지 말고 불쌍히 좀 여기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라. 아멘. 그게 주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이상하게 준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7월 10일 대속죄일. 자, 요음이라고 용 키브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요음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브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거예요. 속죄한다, 씻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려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주고 속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이라 했죠. 그때 회개하는 기간이었죠. 여러분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죠? 딱 10일 했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딱 11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허물이 있고 뭔가 죄가 있고 뭔가 다 그런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 아멘. 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없다. 아멘. 너의 모든 행적은 내가 다 지운다. 아멘.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죄가 없잖아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렸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자, 대속죄일. 자, 이 저기에는 시작. 이 자리에는 포도를 모두 거둔 다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발로 밟아오게 오죽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택했던 모든 열방들을 발 아래 위에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이며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 아멘.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알고 있어요. 자,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14장 17절에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자, 14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16절은 뭐냐면 그 포도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은 거두어 가시고, 아시겠죠? 14절부터 16절은 알곡은 창고에 넣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에 밟아버린다. 그 뜻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사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것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를 얻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가지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600스타디온이라는 거는 뭐 그때 보니까 이게 가슴만큼의 피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예물을 드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아멘. 아니 목사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도 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항상 일정하고 변함이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아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태가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또 항상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는 상태에 따라 하잖아요. 상태. 내가 좋으면 좀 헌신하고 안 좋으면 그냥 막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11조 드리고 안 좋을 때 11조 안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은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아예 덜어부어요. 덜어부어. 악하고 독한 hun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여기에 다 부어지는데
이때는 치료 못 받아요. 해결이 안 돼요. 고통만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떠나요.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그게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교제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아멘.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아멘.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지금 안 된다 해도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갑자기 여러분 뭐가 과일을 얻습니까? 열매 얻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 농부가 씨 뿌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 풍성하게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고생했던 건 다 씻어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멘.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주시겠죠. 아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아까 제가 오전 설교도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씻었다. 끝. 아멘. 그러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또 그때는 용서받을 거라고 계속 죄짓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 알죠? 아멘.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고 아멘.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도 그냥 여러분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 전하면 그 화는 나에게 옵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뭐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안 하면 그 화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깨달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전달한 것은 이제 몫은 여러분의 몫이지 이제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은 여러분의 이제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아멘. 경제적인 한파가 오고 혹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오고 별의별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킵니다. 아멘. 어떻게 지킬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지킨다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아멘. 제발 뭐 노후가 어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하겠죠. 내일 일은 내일 문제고 오늘에 있는 것으로 족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뭐 노후가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노후 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염려한 사람은 염려한 만큼 살아갈 거고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만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대책 없이 살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상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믿어야 되고 아멘. 정상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희한하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